아멘.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혹시 너무 시끄러우면 이걸로 하시면 예.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또 많이 오네요. 제가 브루스베인에서 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잠깐 참석했다가 브루스베인에 있다 오지 이래가지고 새벽에 출발해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6번째 로마서.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 구원론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여러분 바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 같은 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와 같은 구원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언제 이 로마서가 쓰여졌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고 있을 때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고향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제 구브로 섬과 그리고 바울의 고향에 있는 다소 그 부근을 남갈라디아 지방을 통해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고 2차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이제 그리스 반도, 즉 그것은 헬라 철학의 본산, 인본주의 본산의 그 핵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는 이제 세계에 아담의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 종교 중심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그와 같이 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 정치적인 중심지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같은 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 그곳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에 그 편지를 띄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이제 로마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같이 설립이 되게 되는 건가? 그거는 유대 지방에 왔던 고넬료 백부장의 같은 가족이라든지 또 여러분 여러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러고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많이 들어갔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이제는 자생적으로 설립되다시피 그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띄운 로마서에 그 같은 핵심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신칭이 구원론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불 완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같은 약속이 계속 구약 성경에 나왔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었고 또 우리의 구원사적으로 성경에 바로 약속했던 언약들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과 제사법 완벽하게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었다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증가받았다고 그와 같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지금 거기에 또 이제 유대인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 순수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이 복음이 나중에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유대적인 여러 가지 그 요소를 자꾸 가미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 분열의 양상이 또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자신이 갔을 때 먼저 좀 이제 복음을 능률적으로 사전에 먼저 편지를 띄움으로써 복음의 핵심적인 로마서를 통해서 접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복음에 관한 것 같은 얘기를
바로 선제적으로 먼저 그들이 좀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띄웠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선교, 여행의 같은 목적, 세계 정치적인 중심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같은 목적이 있었고, 또 그리고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순수 복음이 이게 지금 자꾸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할례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행위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혼선이 빚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교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그와 같이 편지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욥기서 9장 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어려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칭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로마서는 이와 같은 동기와 목적으로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양겔리온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는 병고침의 복음, 그리고 사명적 축복의 복음, 그리고는 천국과 여러분 재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 죄의 사함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주님의 의를 덧입게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와 같이 열어놓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이 자꾸 장성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초보적인 것 같은 믿음에서 자꾸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께 성숙되고 성장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계시된 믿음에 의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선해 주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나타남으로써 이제 변화의 역사,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라고 했고 또 여러분 바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를 바로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여러분 바로 주님을 본받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갱그리아 지방에서 즉 이제 고린도 지방 그 바로 옆에 있는 갱그리아 지방에서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론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16장 중에 바로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구원론.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되고 이와 같이 구원받는 그에 대해서 이제 딱 영적 논리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 다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같이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 자기들이 이제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은 가지고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는 바로 성민이라는 것 같은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고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명목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범한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신칭이 1장 17절에 로마서 조금 전에 봉독하신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와 같이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또 이렇게 엉뚱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바로 이제는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 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진화론이라든지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것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면요.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막 붙여가지고 광고 돈 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무엇 별을 보고 자연현상을 보고 우리 인체만 해도 뭐 한 60조 세포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게 전부 저절로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 이제는 믿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가 완악하게 강팍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비극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건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때가 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렵다고 그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오직 그 예수 것을 알고 주는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어려워지는 것은 다른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5장 1절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죄는 separation from the Lord God,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 이게 죄로 인한 결과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전기가 있을 때 전기 파워포인트에 꼽고 이래야 전기가 들어오고 모든 것이 가동되는데 그 플러그를 빼버리면은 그 완전히 기계가 있어도 아무 성성도 없거든요. 인간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딱 밀접이 되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분리되어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뭔가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럼 화목 제물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바로 화목 제물로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뤘다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화목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믿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신 정권 대사 하늘나라의 엠베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믿고 난 뒤에 여러분 다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을 본받지 못해 결국은 이 사람이 믿는 건가 의심이 들 것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또 이제 이웃과의 그 사랑 관계도 화목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사람들의 죄악, 이방인의 그 죄악에 대해서 특히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악, 이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상실한 대로 내버려둬서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제2장에서는 뭐 유대인들도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고 하지만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기들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율법도 다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상태이라는 겁니다. 이 죄와 함으로 이미 죽었던 너희라고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서 어렵다 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정으로서 이제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 예정으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한 족장을 민족으로 만들고 그 민족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방을 구원하고자 이와 같이 한다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너는 나의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75살에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바로 하나님은 너의 바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통로가 되게 하리라. 또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나간 그걸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뭔가 하면 원수 관계에서 화평 관계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불목담으로 이제는 가로막혀 있던 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는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쫙 눌러져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이름이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성이 연약해지면 영락없이 죄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 좌파들은 이 땅에 자기들이 공산 혁명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만들어 봤는데 소련도 나중에는 완전히 붕괴되고 나중에 소비에트 해체돼 버리고 그 나중에 모태똥도 공산주의를 해서 유토피아를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코민테른이라고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 유토피아를 만든다. 인간은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자리에 가면요. 그 인간이 새로운 혁명을 한다 해놓고는 또 저들이 또 부패된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인간은 절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면서 이 땅에 바로 여러분들 천국적인 같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의로운 것 같은 또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7장 24절에 바울은 여러분 이제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는 보면은 참 자기는 의로운 것 같은 삶을 살고자 그렇게 했고 13년간의 수도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로 거룩하게 하고자 그가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나가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것 같은 그 어렵지 못한 그런 면들을 더 발견하게 되고 바울이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같은 이중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한탄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 같은 그 무슨 말인가? 인간은 여러분 죄성과 연약성과 부패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언젠가 또 발동이 돼 가지고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것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죄성에서 이때 부패성에서 이것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속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보면 한국 사람들 사주팔자 보고 뭐 운명론, 숙명론 태어날 때부터 뭐 어떻다 사주팔자 많이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는 지금 100만 명 점쟁이들과 글이 있습니다. 100만 명 뭐 이렇게 점 치는 사람 시대라고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교회 다니는 권사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진노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제대로 뭔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 뭐 사주팔자 뭐 관상 보고 얘기하는 이런 그 당신은 몇 살에 어떻게 되고 뭐 고난받 죽게 돼 있다. 이 전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는 이거는 여러분 운명론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하시고 from here to eternity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주님은 이제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는 우리 현대 로마서 8장은 이제 로마서 이제 6장에서 7장은 이제 우리의 그 관계를 침례를 통해서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는 여러분이 이제 침례하지 않습니까?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것은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와서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와 같은 그 의미에서 우리도 여러분 침례 받고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같은 바로 순간인 겁니다. 결혼식입니다. 장례식, 결혼식, 침례식은 이 동시적인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 잘 만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되었다. 혼인관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우리는 여러분 공중에 들림받게 되고 공중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공중 혼인 잔치를 한다고 그와 같이 성경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7장에서는 우리의 죄의 연약성과 부패성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8장은 성령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령장에서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장으로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 해방되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살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공급받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하면서 새 땅은 망한다. 이걸 딱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신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인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8장 14절에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선언받고 하나님의 같은 성령으로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인침받게 되고 성령이 거주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났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교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핵심적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로마서 8장 16절은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사람이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딱 와서 딱 인쳐버린 이게 구원이고
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서 성령으로서 인침받고 나의 영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하나 되어서 구원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는 이제는 로마서 8장 18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믿어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써 이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이런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준다. 우리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를 때 이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로마서 8장 27절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바로 로마서 8장 이제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믿음으로써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성령에 이어서 하나님을 자꾸 이제는 본받게 하고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통해서는 이제 30절에서는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전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와 같이 또 기도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러분 이 항상 여러분 그 기도와 간구로 또 무시로 성령으로서 같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바울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은 이제 이신칭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준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그래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이 먼저 바로 하나님께서 성민으로서 이와 같이 택하여 주셨는데 지금은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딱 보면 유대인 회당에 있으면 그게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는 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자기 골육 친척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받는데 우리 민족 여러분 자기 골육 친척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전도와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전도와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를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전해야 된다. 구원받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바로 전도 열정으로서 선교 열정으로서 같이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계속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도 다른 분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원의 그 범위는 언약의 문제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는 나중에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지금은 여러분 이방인 구원의 그 같은 시대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 안 믿거든요. 물론 믿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구원의 지금 이 시대가 딱 이제는 끝나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는 7년 대환란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교회 다니도 여러분 완전히 본어게인 하지 못한 사람들 다 7년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본어게인 한 성도들은 들림받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또한 그 유대인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다 불신자들이 다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가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 명 유대인 한 지파씩 바로 12,000명씩 이래가지고 14만 4천 명에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가지고 이들 전도자로 삼은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자꾸 이게 오용해가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유대인들 바로 한 지파에 12,000명씩 전체 12지파 14만 4천 명을 바로 인쳐서 이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와 같은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신비는 바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은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 이방인은 우리가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하되 유대인들은 완악하고 강파한 것이 결국 한번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맛봐야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제 우리가 이신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바로 대신계명, 1계명,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대인계명. 이건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앞측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배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이와같이 예배를 교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영적 예배 생활과 모든 삶이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먼저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와 같이 영적 예배 그리고 이제는 13장에는 모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주어진 것은 바로 권세에 복종하라고 14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윤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고 이웃에 대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제 바나바 정신으로서 항상 권위하고 또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덕 정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실천적인 사항으로서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앙의 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 정신으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그 같은 또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그동안에 로마에 또 가 있는 그 동역자들이 바울을 나중에 따르다가 또 은혜 받고 가 있는 동역자나 바울에게 많이 이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1등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 정치적인 권세는 그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복종하라. 그리고는 빚지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빚 위에는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여러분 줬습니다. 이미 은혜의 빛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생활도 본이 되는 것 같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적 예배 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은 이것은 또 구제하고 구하고 저들이 영원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앞에는 원론적인 것 같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 후편에는 실천적인 얘기하고, 이 실천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그러고는 우리에게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라 이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해하지 않으면 믿음의 실천적인 행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체험하고 난 뒤에 성령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도 성령장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 있는 24명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또 문안한다고, 또 그같이 마지막 바울의 그 같은 사역을 도와줬던 그 동역자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동역자가, 특히 성령과 교통하시고 성령과 동역하시고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우리가 서로서로 교인들끼리 바나바 정신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하고,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